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낙심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낙심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보니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하여 마음이 상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뜻만 놓고 보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대상은 여러 가지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낙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어떤 기대와 또 원함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 그에게 있어서 그가 기대하는 것은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대요 원함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기대가 그의 안에 충만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기대감이 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기대감,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결국 복음에 순복하고 돌아왔던 이방인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갔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마게도냐에서 그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육체의 피로와 환경의 어려움과 그리고 내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환경적 그리고 상황적 요인이 사도 바울의 기대를 깨뜨려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육체의 피로와 환경의 어려움과 내적인 두려움이 가득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또 그렇게 기대감이 깨지고 또 우리가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자주 낙심하곤 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또 어떤 것에 있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낙심하곤 하죠.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상황과 환경 또 자신이 갖고 있던 기대감이 깨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에 오늘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어서 생사여부조차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디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낭망해 있는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디도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셔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세웠을 뿐만 아니라 디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충만히 회복이 되게 된 것이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소식으로 인해서 바울은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께서도 성도님들께서도 사람을 통해 낙심했던 것들을 이렇게 세워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교회 학교를 맡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때로는 제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나 혼자 교회 학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같이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좀 더 힘써보자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내가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겨드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혹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했을 때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디도처럼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 한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보시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의 위로만으로는 안타깝게도 안 되는 때가 있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낙심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낙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모두 덮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주 큐티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부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노력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기대감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강력하게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내 마음이 지쳐있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낙심했을 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지고 있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리 위로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가 그런 낭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기대감 모두가 주님 앞에 다시 역전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어려워 보였던 상황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상황으로 다시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그 절망스럽고 낙심하고 우리를 몰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붙잡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낙심하셨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도저히 내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도저히 나아가실 수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하루 살피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